주일 오후에 당분간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율법과 복음해서 딱딱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니면 부모님들이 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도 해보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부라고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통하여 지성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타치가 일어나고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데 이 작업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원고를 A4 용지 2장 앞뒤로 해서 4페이지를 준비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명을 좀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반밖에 못 나간다 생각해서 오늘은 앞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율법, 복음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신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강의라든지 뭐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 최근에 들은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JYP 이분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을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모이나 봐요. 똑똑하긴 똑똑한 난 사람입니다. 뭐 음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음악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분이니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정확하게 그분의 신앙의 색깔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첫째 부인하고 헤어지고 둘째 부인이 구원파의 조카인가 뭐 이렇게 돼서 하여튼 그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에 약간씩 묻어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빼놓고라도 미국에 가서 한 지난달 10월인가 11월 달인가 집회를 하는데 2시간을 자기가 원고 없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PPT를 띄우면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미국에 가서 지금도 한 주에 예배를 한글로 설교 2번 하고 영어로 설교를 2번 한다고 하더라고.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인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LA 가서 집회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자기가 전도 설교를 한 거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주와 인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탁월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도 얘기하는 것이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는데 아는 게 뭐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대답을 잘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중에서 복음에 대하여 기본 틀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만약 율법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참 저 이단이니 사이비니 뭐 박진영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체를 제가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아직 한국 교계에서도 뭐 어떻게 얘기한 거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덮어두고 그 열심, 그 뜨거움, 그 공부에 대한 그 마음들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 PPT도 너무 잘 만들어서 2시간 동안 자기가 설명할 정도니까 웬만한 목사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끄럽다. 평신도도 저렇게 연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어디 가면 돈을 엄청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박진영이 어디 가면 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가 늘 쓰면서 한다는 거지.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전부 다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죠. 그 정도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저랑 같이 이걸 몇 주 동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2달이나 그 이상 할 수도 있을 텐데 12월 달부터 내년까지 할 텐데 율법과 복음 잘 배우시고 어느 정도 틀이라도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 교회 구약과 신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어차피 이렇게 공부 스타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율법과 복음의 혼동이 있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다.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과 복음 구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 찬송 중에 때로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자기도 적절하게 피하는 삶도 삽니다. 이런 게 잘 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만약 이런 생활에서 좀 실패하면 주님과 관계에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좀 믿음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신앙이 자기 열심이나 자기 경험 혹은 자기 느낌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가슴이 뜨겁고 막 하면 주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좀 마음이 씻고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고 하면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이게 더 쌓이고 하면 그러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야 내가 참 신자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런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의 중심에.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이 약간 식은 듯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진 듯한 느낌. 이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앙이 나하게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의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의지하고 신앙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정하고 교회 기도회에 할 때마다 뭐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밤에 마찬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정해놓고 큐티나 뭐 열심히 한다. 이런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한다. 잘 감당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의지가 있으면 또 그 의지 따라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신앙을 혼동하면 의지를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자주 보고 11조 잘 나오고 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 제가 그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노력을 보고 저분 믿음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열심과 의지 이런 게 없으면 믿음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보이면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보이고 덜 보이면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맞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와 열정과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작정해서 뭐 기도하고 작정해서 뭐 헌금하고 막 옛날에 뭐 일천 번제부터 해서 막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의지를 신앙으로 인정해주고 저 사람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 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나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 있고 열심히 안 하면 믿음 없는 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심하고 좌절하기를 숱하게 하는 거죠. 길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하기에 달린 것이 만약에 기독교라 그러면 불교나 다른 행위 위주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주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바치면 거기도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거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럼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결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해로움도 그래서 상당한 것입니다. 이걸 구별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권신찬 유병원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딸토록 읽어서 뒷부분 계시록 쪽은 줄줄 외운다니까. 그래도 엉뚱하게 가버리면 끝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율법주의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 보통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교회 핵심에 있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난 장로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기도에 나가야 돼. 왜? 나는 권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의지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뭐 우리 교회 헌금 뭐 발표 따로 하는 거 없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만약에 뭐 발표한다든지 이름 쓴다든지 뭐 액수 막까지 만약 적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그럼 그 의지 가지고 하면 교회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 있네, 믿음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과연 믿음 있는 것인가?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로 보통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또 열심히 하는 이런 의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남 눈치 때문에 해야 되고, 시키니까 해야 되고, 그럼 기쁨이 없죠. 그래서 임명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했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억지로 일 안 하고 싶은데 맡아서 하게 되고, 저도 원치 않고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해봤자 신앙에 유익도 없고, 안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 그건 저도 원치 않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서 만약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임명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좀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교회 일이 기뻐지는 거죠. 어쨌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면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혼동했을 때 이렇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와 안식, 기쁨,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졸리십니까? 열심히 제가 막 설명을 하긴 하는데 중요해서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 스피치에 이제 굴곡이 좀 있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톤으로 하니까 그러면 딱 졸리기 좋죠. 율법과 복음의 연관성, 율법과 복음의 연관성과 차이. 두 번째, 저도 이렇게 해도 저 3시 안 넘깁니다. 딱 그 전에 딱 끝나게 해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길게 한 거 딱 싫어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잘 들으시고 적을 분들은 적으세요. 율법과 복음이 둘 다 계시입니다.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있지만 둘 다 계시다. 둘 다 특별 계시죠. 그러므로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고, 이것도 아닙니다. 율법 누가 줬습니까? 율법 누가 줬어요? 복음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복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죠.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모세 율법을 주로 생각하죠. 이건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압축해 놓으면, 줄이면 10계명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낭독하는 거,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줄이면 뭐하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결국은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 이어지는 거죠. 그 계명, 율법이 그 도서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율법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넓히면 10계명, 더 넓히면 구약에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구분을 필요한데, 자, 율법과 복음,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내가 널 위해서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행하라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면 산다. 그럼 내가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너는 살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내가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내가 할 게 없어요? 복음에. 율법은 내가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 율법은 내가 하는 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율법은 내가 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해주신 거. 그래서 율법은 명령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명령, 복음의 특징은 약속, 그리고 격려.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이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 십계명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예수께 달려있다, 이게 뭘까요? 복음. 나하기에 달렸다, 율법. 예수께 달렸다, 복음.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 율법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그렇죠. 그럼 복음은 누가 한 겁니까? 예수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돼. 행하는 게 쉽겠어요? 믿는 게 쉽겠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그거밖에 안 믿어? 율법은 조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then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이게 잘 맞아요.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잘 맞아요. 무엇이? 율법이 잘 맞죠. 천성적으로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이런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이런 논리를 우리 몸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관습, 우리 사회의 체계가 이런 윤리적 기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졌냐? 너 감옥 가. 항상 그러세요. 일 잘했어? 성과급. 뭐 했어? 결과. 공부 잘했어? 상. 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를 길들여 온 것이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한 것에 대한 반응, 대가, 보응이 있는 거죠. if then. 이게 바로 율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보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다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안 맞습니다. 양심에 거슬립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 본성은 내가 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했어, 그럼 내가 이 정도 성적,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합당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 당연히 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이거 우리한테 잘 맞죠. 근데 복음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복음은 우리 본성에 거슬린다.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아까 율법은 if then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해주마.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의 형식은 다릅니다. because therefore 이렇게 됩니다. because therefore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형식이 다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신약성경.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이 형식이 바로 그건 거죠. 이 구절은 사실 어떤 뜻입니까? 이게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내 안에 원인이 없는데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명령하고 내가 하고 한 것에 대한 대가. 근데 복음은 난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복음은 우리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하고 뭔가 대한 받는 것이 몸으로 익숙한 것인데 복음은 아니더라. 내가 한 거 없는데 내 속에 일어난 일.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겠는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관점으로 보자면 구약 성경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거 율법이에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최초의 율법이 바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경고, 이게 바로 최초의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제 이런 면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다. 그러면 그 비슷한 부분에서 복음도 있을 텐데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3장 15절. 신약성경 4페이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원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미 창세기 3장에 복음이 나오는 거죠. 바로 앞에 선악과 따먹지 마 율법.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죠. 이게 뭔가? 이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성경에도 이런 형태의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일을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보낼 것이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깰 것이고 죽음을 죽일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구약 속에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풍성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신약은 어떤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당연히 복음서니까 사복음서 예수님 오셨고 그럼 복음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신약에도 많은 명령들이 있더라. 명령이 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 전부 다 율법입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율법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이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이제 분명히 아셔야죠. 구약 성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뭐하고 율법하고 복음이 같이 있더라.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그 속에 율법도 복음도 다 녹아져 있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보면 성경을 해석이 안 된다. 잘못하게 해석을 못하는 틀이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는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율법의 성격,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성격 세 가지. 첫 번째, 제1용법, 2용법, 3용법이 있습니다. 1용법 정죄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죠. 율법 10계명 어기면 너 정죄, 너 죄,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억제.
율법이 저렇게 무서우니까 저거 하지 말아야 되구나. 저 남의 그 탐심 품지 말아야 되구나. 우리 속에서 그 율법을 들으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죄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억제시키고, 세 번째 용법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이제 해당이 주로 되는데, 그게 뭐냐? 권고입니다. 권고. 우리가 십계명을 권고로 받아들이는 거죠. 십계명 듣고 저거 정죄당하고 뭐 억제해야 되고, 그거보다도 십계명이나 율법은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너 신자지? 거듭난 백성이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고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용법이고 성격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에 율법이, 복음이 담겨 있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율법, 다른 율법은 다 없어지고 십계명만 남았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권고하는 역할. 신자의 삶을 10가지 정도 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킨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갈 사람이 됐으니까 지키면서 사시면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유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짧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뒷부분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신약 성경 7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이나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다 뭡니까? 예수께서 복음 시대에 주신 율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율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이 48절인데, 이렇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걸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너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이런 부분을 당연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마찬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다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율법 선생들은 한 구절에 율법 명령 하나라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율법 박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율법 조항이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꼭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이 율법 조항 만들어 놓은 거 613가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거죠.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쓴 거죠. 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요구를 자기 삶에 적용을 하려고 애쓴 것은 맞죠. 그런데 겉에만 적용을 한 거예요. 겉으로만. 겉의 행동만. 열심히 율법 읽었죠. 가르쳤죠. 순종하려고 애를 썼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손 들고 남 보는 데서 기도했죠. 11조 하라고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식물에 11조까지 막 바칠 정도로 열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겉모습만. 겉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적용 못하는 것이 있다. 뭡니까? 마음에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속마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실패가 되더라. 마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몸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의 생각, 이게 입으로 나오니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뭐 겉으로 하는 거는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가? 속은 안 그렇더라.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겉모습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주일날 1마일 이상 가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율법 가지고 통제가 가능한가?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 말하는 것,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을 더럽혀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가?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전부 다 속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니 율법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은 율법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은 작용이 가능해. 행동은 간음하면 돌로 친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안 나타나는 거지. 남의 것 도둑질하는 마음이 아예 안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은 생기는데 나왔다가는 손목 잘릴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데 마음은 통제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율법은 어디까지만 영향을 미치는가? 겉모습만. 껍데기는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책망한 거 뭐였습니까? 예?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분발라 놓은 것처럼 되는데 그 속에는 뼈하고 해골하고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싹 썩은 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고 위선하고.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나는 직분자요 뭐요 하니까 안 빠지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만약 딴 데 가 있는지 뭐 걱정한다든지 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든지 하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율법은 내 마음은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컨트롤 됩니까 잘? 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뭐 그 마음을 움직이고 뭐 별별 책들 같은 거 방법 뭐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진 본질적으로 죄인인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선생들과 달리 마음의 문제의 율법을 적용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 있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11조 하면 좋은 거예요. 마음은 못 보는 거죠. 마음은 상관없어요. 겉만 보이면 되니까. 이게 당시에 유대 종교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죠. 겉으로 잘하는 듯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잘할 것인가?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을 봐야지. 억지로 하는데 겉은 웃으면 이걸 만약에 캐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함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분명합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완전해야 된다. 열이면 열 다 해야 되고 613가지, 612가지만 하고 하나 다시 처음부터 완전함을 요구한다. 무엇이? 율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선언입니다. 율법은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중한 율법의 요구는 내가 어떤 행동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이르거나 자기 의의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 만족시키고
마음은 어찌든지 상관없이 겉모습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의지를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성경 읽었는데, 나는 올해 성경 몇 독 했는데, 이걸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강화되는 거죠. 자기 의가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너 왜 그걸 못해? 그거 왜 못 읽었어? 왜 빠졌어? 왜 안 해? 다 하는데? 이렇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보이는 요소 속에 참 신실한 믿음이 저 언저리 어디에 마음구석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직 발라하지 않아요. 꽃이 피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뿐인데 시간 지나면 나아지고 오래 못하면 내년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후년까지. 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급하면 안 된다. 뭐든지 마찬가지야. 기다려줘야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떤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정착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너는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다릅니다.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것이죠. 성장 과정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율법도 은혜고 복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삶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힘들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기쁨 없이 오는 거죠. 가자고 하니까 부인 손에 끌려서 억지로 온다든지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뒤틀고 있으면서 예배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음속에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같이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 있는 사람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거 했는데 이게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수성가한 스타일 그 다음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 왜 이만큼 못해? 왜 이거 안 돼?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도 뭐 옛날에 썩 잘 하지도 못했고 제 아내는 잘했고 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니 이 대목에서 아멘은 이게 별로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전도사님 정말 그런데 예 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양 사람들이 다 계시잖아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교회 생활 30년 됐어도 신앙이 어릴 수 있습니다. 30년만 보지 말고
믿음이 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랑 다르고 내가 받은 은혜하고 다르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50, 60, 70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고 견고하리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복음과 율법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텐데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라. 이게 바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뻐야죠. 교회 일하는 것이, 주방 봉사하는 것이, 찬양 운행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거룩, 성결, 경건 이런 쪽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세속적인 단어인 행복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에 믹스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합당치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모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얘기하고 행복 설교하는 목사들은 약간 좀 우습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걸 다 회개했습니다. 교회 오는데 기뻐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세상도 힘들고 가정도 혹시 버겁거나 어렵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 와서라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얻은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얻은 힘 가지고 또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되고 전도회가 기뻐해야 되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강화하는 것이 구역 모임인데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하나가 돼서 참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 속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 통해서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뒷담화가 되지 않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구역원들, 구역장, 목사나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걸 알 때, 그리고 그걸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이런 생활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죠. 앞으로도 율법과 복음 이것을 배울 때마다 잘 깨달으시고 배우는 것 가운데 확신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